네. 제가 살면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고 잊히지 않는 워딩, 일종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닌가라는 문구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구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전에 인생극장에도 나왔던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아는 이지선 자매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냐면 20대 꽃다운 나이에 자신이 다니던 이하여대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병원에선 죽었다. 이제 거의 가망이 없다 할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지선자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지선자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무슨 뜻일까요? 비참한 고통과 고난에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목사님이 던진 이 한마디, 지선자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지금 여러분 몇십 차례, 몇백 차례 수술을 받고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그래도 몸이 호전이 되고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 한마디가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워딩의 여러분 원조는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에스더라는 여인이 자신의 이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왕 앞에 왕이 나를 부르거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 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와 일맥상통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워딩은요, 사실 이지선 자매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되새기고 마음속에 되뇌어야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평상시엔 잘 몰라요. 가끔 근데 내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 당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평소에, 오늘도 사실 평소 아닙니까 여러분?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믿음을 다지고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가도록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고 거룩을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평소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일리지 적립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참 설교를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기 검진에 암 재발 소견이 나왔습니다. 참 목회도 그렇고 세상 만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암 진단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감사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그래도 감사를 선포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추수감사절 제가 항암을 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며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암 걸린 사람 없고 우리 가족 중에 암 걸리지 않고 제가 암 걸려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긴 터널과 같은 그 치료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다시 목회를 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입하고 이제는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꿈꾸려는 찰나에 암이 재발해서 제가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참 지금의 상황을 어떤 인간적인 눈과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숨만 나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맞는가 의심과 의문이 드는 현실 가운데 제가 앞에서 드린 그 워딩이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저와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말씀을 좀 콜라보해서 좀 전해볼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교회적으로도 적용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먼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올해 표어를 기가 막히게 정한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언가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한 예비하신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내적으로 교회가 탄탄해지는 것을 우리 상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비록 작지만 교회 매입하고 이제 조금씩 든든히 서가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또 아픈 것으로 인해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는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2달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평안하여 든든히 섰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탄탄했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고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과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들 정도로 성도들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디고 버텨냈더니 마침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올해 참 제가 기가 막히게 교회 표어를 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정확하신 건지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도 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어놓은 올해 초에 분명히 우리 교회엔 계획이 없었던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나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만큼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은 교회, 냉랭한 교회는요 통상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으로 인한 어떠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귀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게 죽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또한 죽은 교회는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사단의 방해도 일어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아까 최영자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우리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진실로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기회예요. 마치 욥의 고백 아시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는 고백처럼 지금까지 제가 2달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는 이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면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영적인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건요. 교회의 빈자리가 막 차고 넘치고 교회 시스템이 막 활발해지고 여러분 이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근데 인간인지라 한편으로 교회 표어를 다른 걸로 했어야 됐나? 혹시 다른 걸로 정했으면 굳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을 안 만나고 고난도 안 만나고 올해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 교회 표와 맥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참 교회에 매입하고 한창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기예요, 지금 타이밍. 생각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달려갈 막 부스터를 막 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요즘 설교에 여러분 참 물을 익었어요. 설교가 물이 올랐습니다. 인정 안 하시죠? 유튜브에 올리면요. 야, 조회수 요즘에 평균 한 70 이상 나오더라고요. 저 맨날 그거 모니터합니다. 여러분 7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해보세요. 70 나오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막 제 아는 사람들이 설교 잘 들었다고 피드백이 막 와요. 요즘에는요. 알지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댓글 막 달립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제가 아파서 주의 일 못하면 여러분 이게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저 일찍 데려가시면 뭐 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죠. 막 마음속으로 이런 막 반협박적인 막 투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번번이 교회에 제동을 거시고 스탑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정말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저의 어떤 건강, 저의 어떤 목숨, 저의 생명, 저의 신변보다 정말 걱정되는 것이 정말 제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혹여나 저 때문에 저는 뭐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제가 선포한 대로 날마다 이겨낼 수 있겠지만 저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저는 여러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본인도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욥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고난당할 바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이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혹여나 목사님 한 번 이겨냈는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마음속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경험하고 주의 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도무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이해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버텼더니 결국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면 또 당분간 이제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할 텐데 항암 치료하면 사실 설교 못 합니다. 강단에서 언제 다시 설교를 할지 몰라서 오늘
건강할 때 하는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본문으로 잡을까? 아니면 죽기 직전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이 편지를 본문으로 잡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오늘 본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내려지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도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을 건너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견디고 버티면 결국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는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여러분 늘 패턴을 아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요.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교회 재정이 풍성하고 교회가 안정적인 상황이 돼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고난이 충만한 시간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가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움, 말 못할 문제와 아픔, 목회자의 질병, 또 목회자의 부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감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한번 진정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을 사모하고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말이 쉽지요 이게. 이런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 평안을 유지하는 거 이게 여러분 됩니까?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 내가 비록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지만 이것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 받고요. 다시 항암 치료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 이면으로 무너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가만 보면요. 가끔 병 주고 약 주는 분 같아요. 이게 안 주면 좋은데 처음부터 병도 안 주고 약도 안 주면 좋은데 병 주고 약 주고. 다른 사람들에겐 제가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오픈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만 이미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노예 목사님들. 지금 노예에서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저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 새벽 각 교회 노예 모든 소속 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대요.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 3명이 자원해서 밤새 릴레이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대요. 또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아까 광고했지만 3월 15일 금천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기도 시간을 집어넣었다 하더라고요. 또 김배현 집사님 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작정기도 한대요. 또 저와 같이 암투병 하다가 천국 가신 조명선 아저씨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은 지금 물심양면으로 저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손길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뿐 아니라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하고 항암하던 중에도 우리 가정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발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온유와 소유 우리 사모님 밤마다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손잡고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루하루씩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빠의 생명은 하루 더 연장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의 몸속에 퍼져 있는 암세포가 아니라 암덩어리가 하나씩 녹아 없어진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랑 기도하다 보니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몸도 사실 몸이지만요. 목사니까요. 교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걱정되는 거 딱 두 개예요. 우리 가정, 특히 우리 소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거 아니면 정말 미련 없습니다. 저. 오히려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있고 싶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교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 이 타이밍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교회 걱정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제가 지금 편지 쓰고 있습니다. 저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제 병원 치료비 좀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편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가 비웠을 때 좀 전문 사역자 중 저희 교회는 여러분 지금 뭐 사역자를 둬서 사례비를 주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사역자를 파견해서 1년만이라도 좀 우리 교회를 좀 목양해달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중에 그 조명선 아저씨 아내분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잠실에 있는데 엄청 커요. 이분 교구 목사님이 저를 압니다. 우리 교회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 조명선 아저씨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주보를 그분에게 주면서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제 뭐 한 번도 저랑 한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목사님 만약에 수술하고 치료받을 동안 교회에 만약에 공석이 되면 자기가 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좀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찌저찌 뭐 이제 다이렉트로 이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뭐 사례 이런 거 받을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뭐 작은 개척교회 현실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저도 하나님 사명 따라 교회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자세한 것은 이따 끝나고 장로님, 협동 목사님 제가 함께 이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오늘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가면요. 저도 다사랑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몇 분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제게 또 이렇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참 전에는 저희 노회 목사님들 매주마다 오셔서 설교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니 또 이번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후원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오버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제가 오버했냐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부재 중이라고 해도 교회가 여러분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기우이며 오버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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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아플 때도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없다고 교회가 흔들리던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협동 목사님과 장로님과 연합해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교구 목사님 통화 끊고 잠시 유튜브 검색했더니 설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연배도 저랑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요. 얼굴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공짜는 없다예요. 공짜는 없다. 제 설교 듣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제목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 공짜가 있던가요? 자녀들 키우는 거 여러분 저절로 자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인 여러분들 영육을 막 갈아 넣어서 키워야 자녀들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공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공짜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공짜가 없는 이 원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을 건너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이런 설교했잖아요. 제 성향과 제 신앙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암에 걸려도 걸렸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받으래 그럼 치료받아. 수술하래 수술받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자꾸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확실한 응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 저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 같은 자꾸만 확신이 제 마음에 자꾸만 들어요. 아멘. 이미 완치된 것처럼 다시 한번 검사하면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암이 다른 암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납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의사는 제 암이 너무나 무섭고 사납고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무서운 암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암보다 더욱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한 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키를 쥐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마침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한 구절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자